오늘도 고요한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개 숙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은 것들이 용서받고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몸 피곤하고 연약한 지체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충만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뜻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많은 사람 학자들이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얻은 하나의 공통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 복음서의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가 기록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확대된 앞에 그 도입부가 이렇게 긴 서론이 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가복음은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8장부터 9장 10장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벌써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아주 일찍부터 예수님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가 죽으러 간다는 얘기가 어디부터 나왔냐면 16장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28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본론이라고 한다면 그 도입부가 굉장히 긴 것이죠. 긴 것인데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오늘 20장까지가 도입부예요. 그럼 나머지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그랬죠.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장면이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으러 가는 이야기다.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태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해를 하셔야 본문이 좀 더 잘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저자의 입장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지 성경 이야기하려는 관점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접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그리고 17장 오늘 20장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순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 세 번의 순환 예고 가운데 가장 자세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 넘겨준다라는 말, 파라디돔이라는 말을 쓰는데 넘겨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거기 보면 넘겨준다는 말이 두 개의 말이 나오는데 18절에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해요? 넘겨진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준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누가 넘겨줬을까요? 네? 누가 넘겨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넘겨진다는 걸 영어로는 말하면 이게 누군가에서 넘겨지는 거니까 이걸 수동태라 그래요. 패시브라고 그래요. 근데 수동태라는 것은 넘겨주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넘겨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세상 재판에 의해서 법정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 같지만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넘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려는 초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서 넘겨져 가지고 그들이 저 예수 죽여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이거 성전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다 저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무너지겠다. 아니 지난번에 세례요한 때문에 그렇게 골치 아팠는데 이 예수라는 작자가 이제 더 영향력이 더 크다. 이거 빨리 없애자. 그래서 중앙에서 사람을 보내서 갈릴리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옛날에 안기부에서 사람들 조사하듯이 말이에요. 경찰서 형사과에서 학생들 데모하는 거 하나하나 다 하지. 여러분 요새 중국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AI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전부 다 검토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관광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냐면 외국 사람들 다 조사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했어요.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해가지고 적절한 때가 되면 싹 다 제거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신상 조사를 얼굴 표정 뭐 조금만 하면 전부 다 해가지고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 그냥 그 자리에 다 몇 초 안에 딱 그 사람 신상 다 파악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기록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죽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깡패 사회에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먹이 센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죽기로 결단하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네 한번 죽여봐라.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네하고 싸우겠다 싶으면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로 결심하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버텨날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 4번, 3번 때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왜요? 내 세계에 갇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관에 갇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에 딱 갇혀가지고 그걸 전부 다 내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무슨 집을 살까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이에요.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여러분 19장 27절 한 말씀을 보면 19장의 27절입니까? 베드로가 말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상 심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부인데 그 금을 버려두고 고기잡이 버려두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28절에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 하나님 나라에서 너가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 야 주님이 심판할 때가 되면 우리가 보좌에 앉겠구나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 드디어 뭔가 짜잔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 되면 우리에게 무슨 자리가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20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올라가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다는 죽으러 간다는 말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올라가면 지금 지난번에 12보좌 심판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한 자리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마가복음에는 야고보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여기는 누가 물어봐요? 어머니를 동원해요. 어머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세베대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의 원조다. 그렇게 표현한 문장도 봤어요. 인사청탁의 원조다. 인사청탁하잖아요. 요새 청와대 인사청탁 구급 공무원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 정권 때는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거 한다고 야단법 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막 뚝뚝 떨어져요. 30몇 프로까지 떨어졌대요. 인기는 먹고 살라니까 그런 거예요. 죽으러 가야 되는데 사람 살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살려니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폭력적인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제자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그래요. 자, 20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아들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네, 모두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겠냐. 어떤 사람들은 사촌관계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 사촌관계? 그러니까 그 세베대 마리아하고 세베대 아내하고가 아마 형제간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모가 조카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모가 부탁하는데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왕권의 나라에서 그 굉장한 권력의 그것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질문하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야고보 요셉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갖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의 가장 핵심부에 들어가는 것이 관심이에요. 권력을 잘 모를 때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 점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점 권력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대표적인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뭘 구해야 돼? 계속 베드로처럼 권력 안에 권세 얻는 거, 지위 얻는 거, 명예 얻는 거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말이에요. 총회장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죠? 상주시민교회 담임 목사가 총회장이 됐다. 이 시골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총회장이 됐다면 굉장히 명예스럽겠죠, 그죠? 근데 총회장이 되는 거하고 한 생명을 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전혀 세상적인 관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이 잔 마신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잔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야고보님의 첫 번째 제자 중에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지금 제일 야고보에게 어머니가 예수님 당신 오른편에 좌의정으로 내 아들 큰아들 좀 앉혀주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앉은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제일 먼저 초대 교회 당시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서 헤롯 아그리빠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예로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의 죽음 이후로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의 반열에 오른 분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12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 바울까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의 마지막은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제일 먼저 자기 형이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초대교회에.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밤모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삶을 산다는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막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열제자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나타나죠. 단 한 절이지만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 두 형제에 대해 분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간에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인사청탁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노른자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영향이 있는 자리를 차지할까, 이것만 혈안이 된 거예요. 분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는데 분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큰 나라 차지할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신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술 취한 나라가 아니고 세상 것에 권력에 취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찬양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여러분 요새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기 때문에. 맨날 옛날 거 울고 먹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노래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면 그게 은혜로울 것 같지만 여러분 새로운 노래로 준비된 찬양은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가사가 새롭게 들어와요. 저는 시온성가대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박수치고 싶어 해요. 그때 우리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박수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 보면 시로 새로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찬송도 여기 포함되겠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니까 목사가 설교시에서 찬양하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니까 성도들이 뭐 찬양하라 말도 안 했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 화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로 화답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찬송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이 네 삶에 없다. 찬송이 다 식어버렸다. 찬송이
감사와 기쁨의 삶에 찬송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양을 잘 못하면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서 찬양 무슨 곡 치면 그 찬양 곡조 가수들의 찬양이 쫙 떠요. 저희들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내가 아침 준비할 때 늘 찬양을 틀어놔요. 그럼 제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늘 귓가에 계속 들려요. 그러면 때로는 그 찬양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저도 따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찬양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찬양과 감사가 서로 같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찬양과 그리고 감사와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이런 여기에 섬긴다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의 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부부간에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여기 피차 섬긴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삶을 피차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마지막 우리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이 아침에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 섬김의 삶이 과연 뭘까?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섬김의 삶이 뭘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진정으로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뭔가 드러내가지고 뭔가를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가 살아가지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거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과 복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아주 분명하게 세 차례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너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말씀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피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복음 우리가 머리로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천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자고 더 힘 있는 자가 더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고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를 섬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진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의 모습 주님 가나에 오셔서 혼인잔치에 제일 먼저 섬기셨던 모습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섬김의 모습까지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부패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오늘 복된 그리스도인 삶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주님을 따라 섬기는 이 섬김의 자세는 다 하나가 돼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는다고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약속하셨고, 놀랍게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주님의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pat모성에서 홀로 외로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이 불러가실 그날까지 주님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주님 안에서 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저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노사관계, 한국 사회 너무 복잡합니다. 서로의 자신을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늘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25%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찰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갈등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샬롬,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 잘 지켜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다시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